오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를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더 집중하여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이 여인이죠. 여인 마리아가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또한 이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 있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참 그 십자가 죽으심과 그 고난 그것들을 정말로 곁에서 보았던 산 증인들이기도 하고요. 또 이 부활, 정말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한 참 이 산 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정말 지극한 마음들과 사랑, 그 헌신은 정말 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이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이 16장의 1절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 여인들이 그 향품을 준비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시체가 부패하는 그 냄새를 맡고자 이 향품을 향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준비했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러 가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 신실했던 이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깨달아 알게 되고 완전히 믿게 되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우리 이 9절의 이 마지막 9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먼저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마리아는 온전히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믿게 되어서 그 다음 10절로 이어지는 정말로 그것을 이제 증거하러 다른 이들에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구절, 오늘 이 시작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심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심으로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주께서 먼저 베푸셔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구나. 이 믿음이라는 것, 정말 주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늘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좀 능동적인, 정말 내가 믿는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약간 이런 어떤 그런 스스로의 어떤 능동적인 것들을 또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믿음 자체가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인 양 우리가 혹 착각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정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얻게 되고 갖게 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선물로 주신 것,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본문들을 쭉 우리가 보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마리아가 믿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막 바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알렸냐면 10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이들에게 이제 가서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바로 부연이 되고 있는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그래서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정말 그분이 죽으셨구나, 다 끝났구나, 정말 좌절하고 낭망한 가운데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는 다 끝났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또 나중에 또 제자들과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도 이제 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겪게 돼서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한 증인으로서 마리아가 이제 그들에게 가서 알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알렸음에도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하죠?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여인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사람의 어떤 소유물 중에 하나 정도, 마치 정말 물건과도 같이 그런 소유물 중에 하나이지 여인이 증거하는 그런 증언들은 전혀 이제 실효성이 없었지요. 게다가 혼자 또 두세 사람의 그런 증거도 아니고 또 혼자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당시의 그 시대상을 볼 때는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이 믿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로서 이 여인들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함께 들었을 것인데 단순히 또 그런 시대적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정말 이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12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자, 시골이라고 하니까 어딜까 궁금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잘 아시죠?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이야기.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지금 이 12절의 이 서두는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잠깐 같이 볼 건데 제가 또 그 구절들을 좀 읽어 드릴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이 딱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얼굴빛이 아주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들이 왜 이런 슬픈 빛을 띠고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뭐 정말 다 끝났고 이제 좌절하고 낙심한 이제 그런 마음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럼 누구였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죠? 궁금한데 이 두 사람 중 한 명의 이름은 밝혀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글로바. 이 글로바는 누구였을까? 근데 이 글로바가 누구였을까 보다도 우리가 좀 더 주목하면 좋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로바의 아내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바의 아내는 그럼 누구였을까? 글로바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곁에 서 있던 여인들 중에 한 명이 글로바의 아내였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이 여인들 가운데도 동일한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서 있었고 그게 글로바의 아내였다. 그럼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보면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지금 참 믿지 못하고 이 시골로 다시 엠바오로 돌아가고 있는 길에 있는 사람인데 낙심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아내가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말 곁에서 목격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 바로 또 일어난 여러 또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이제 그런 사람이 아내로서 이 글로바에게 정말 자세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또 함께 얘기하고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서 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이걸 볼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믿기가 어려운 것이었구나. 이때 이 사람들에게 참.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라는 것 참 믿기 어려운 것이겠구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힘으로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 24장 본문에서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낙심해서 가던 이 글로바와 그 나머지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구도를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보여주신 구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장 25절 27절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글로바의 두 사람에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28절, 이 누가복음 24장 28절을 보면 죄송해요.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를 통해서 여기서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를 원어로 좀 더 그 의미를 원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지 아니하더냐,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거든요. 이 완전 낙심하고 부활의 그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나아가던 이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들이 진정으로 그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게 된 것,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오심으로 그들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을 갖게끔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마저도,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셔서 정말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다 간섭하여 주시고 안배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던,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 근데 이들이 이제는 정말 믿게 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알리는 게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이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꾸짖게 되시는 장면으로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참 연약함들 생각하게 되죠. 정말 주님께서 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15절을 좀 다시 보게 되면 좋겠는데요. 이 참 9절부터 이 15절까지의 이 본문 9절을 좀 보면 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1절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끝나죠?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13절 또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끝나죠? 역시 또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이 14절 마지막을 보면 또 어떻게 끝납니까? 믿지 아니함일러라. 안 믿고 또 안 믿어요. 계속 그냥 안 믿는 모습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15절을 한번 볼게요. 읽어보면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끝나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금 이게 약간 좀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지지 않나요? 계속 못 믿고 안 믿어서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근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전이 일어나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틀리진 않을 거예요. 틀리진 않죠. 그죠? 이들이 정말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변화되었으니까. 그런데 참 이 본문의 이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들이 변화되어서 그리하여서 앞으로는 이제 복음을 잘 전파할 거야 라는, 사실 이게 포함 안 된 건 아니지만 이것보다도 더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리하여서 멀리 쪽에, 그러니까 여인들부터 아니 사람들 그다음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한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는 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실망하고 더 이상은 이 맡길 만한 신실하지 못해 보이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구절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이렇게 주시고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전파를 하신 이것은 이 사람들보다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주님,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 가르침과 마음을 이 구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참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내가 진짜 믿음이 없어서 이렇구나,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고 나가시면서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혹 무너지더라도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그 주님을 보라는 것, 그 신실함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그 신실함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서 내가 이렇게 하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혹 무너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그냥 주저앉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끊임없이 그 당신의 가장 소중한 그 복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신실함이 우리 주님께 있으시다는 것,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하며 나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고 우리로 정말 믿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정말 부족하고 넘어질지언정, 우리가 좌절될지언정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서 세우셔서 주님의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이 주님의 그 부활, 믿기 어려웠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가슴 가운데 그 불붙게 하심으로 그래야 해서 참으로 믿음 갖게 하셔서 믿음 가운데 정말 은혜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배해 주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 주신 그 믿음 감사하고, 혹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정말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정말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신실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늘 일어서게 되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 가지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